오늘도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이 질문은 2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제기된 질문입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가 누구인가를 논의할 때 그분의 인성, 신성, 무죄성, 이런 삼위일체론 등 신학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분과 나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나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단지 조직신학 책 속에만 존재하는 예수라면 그분이 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 속의 예수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나 신학교 강의실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인간을 향한 말 못할 사랑과 아픔을 안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생명의 관계를 맺고자 이 거리 저 골목을 헤매시는 분입니다. 아들놈 태빈이가 어렸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태빈아, 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아들의 대답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실망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대답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사람, 나의 아빠지 누구긴 누구야?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아들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신학적 기독론이 아닙니다. 교리 속의 그리스도론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부닥치시고 내 삶 속에 공존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그런 대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절망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세요.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무덤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생명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병들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되는 나사로에게는 생명의 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입니다. 절대 절망의 장소, 그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절대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눈물이었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가진 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입니다. 언젠가 제가 충주에 급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충주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그 골수암 수술 때문에 충주 도립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듣고 문병을 갔습니다. 근데 그 도립병원 정문에 들어서면서 저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제가 7살 때 병으로 죽어가는 저를 업고 어머님께서 충주 도립병원을 찾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얘는 못 고치니까 집에 데려다가 먹고 싶은 거 잘 해서 먹이고 그리고 죽으면 잘 묻어주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등에 업고 도립병원 계단을 나오시다가 어머니께서 너무 힘이 없어서 거기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염없는 절망의 슬픔에 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 문병을 가서 7살 때 저를 위해서 도립병원 계단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의 그 눈물 자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이미 다 말라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눈물이 아직도 흥건히 젖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죽을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에 업힌 아들에게 7살짜리에게 물었답니다. 홍렬아, 이 길로 가면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마지막에 있는 충주 제중병원이라는 곳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삶과 죽음을 네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린 7살짜리가 무엇을 알았는지 왼쪽 제중병원 쪽을 가렸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더 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린 놈이 살려고 하면 빨리 죽는다는데 그래도 마지막 소원이라도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충주 제중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바르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차츰차츰 나아서 7살에 죽었어야 할 제가 60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위해 우시던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 눈물이 나사로만을 위한 눈물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힌 이 땅의 모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저를 위해 우셨던 어머님의 눈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시면서 용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으로 울어주셨던 주님.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33절 보세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마리아가 옵니다. 오라버니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병들어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부모도 없이 오라버니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불쌍한 자매들을 보고 동네 사람도 옵니다. 예수님도 옵니다. 그 모두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인간의 비극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그 울음과 슬픔, 그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 눈물의 원인까지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마리아에게 가서 안 됐다, 측은하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최대의 위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미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전도 집회를 개최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때도 뚱뚱했어요. 이용렬 목사, 젊은 목사는 그냥 씩씩하고 용감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아파트 단지에서 개척을 하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생겼으니까 목사 인물도 보거든. 그러니까 분당이나 일산에 가서 한번 개척을 해보시오. 성공할 거예요. 태어나서 잘생겼다 소리 듣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큰 목회를 하려고 분당에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속으로 잔뜩 벼르고 있는데 집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당신 보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뚱뚱하다는 소리를 듣기 좋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꿈 깨라는 얘기죠. 얼굴 잘생겨서 아파트 지역이 있는 곳에 가서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 거라는 꿈을 깨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8년간 같이 산 집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이중표 목사님 말씀 믿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분당에 루터교회 개척할 생각을 그때 접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못생긴 목사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체격이나 인상에 열등 콤플렉스를 가진 목사님입니다. 청계산의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얼굴로는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그 간증 이야기를 듣지만 그 목사님 자신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은혜롭지 못한 인상 때문에 낭망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 기도원에 신림동에서 목회하는 잘생긴 목사님도 또 기도하러 오셨어요. 저 양반은 잘생겼으니까 목회에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못생긴 목사님이 자기 얼굴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는데 그 잘생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 잘생긴 목사님이 지금 큰 시험에 들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남편 허락 없이 남편 생일날 그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전에 예고 없이 자기 남편과 목사님을 부닥치게 해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잘생긴 목사님이 이발도 하고 면도 하고 그 자매님 댁에 이제 날짜에 맞춰서 신방을 갔어요. 남편이 그 목사님을 보더니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얼굴 표정이 시큰둥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당분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자기 남편이 잘생긴 목사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당신 그 목사 얼굴 보려고 교회 가는 거지? 그리고 구타하면서 성경 찬송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생겨도 죄가 되어서 시험에 들어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못생겨서 낙심한 목사님이 마음의 용기가 솟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용기가 생겨서 위로를 얻었어요. 주여, 목사가 잘생기고 날씬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라리 잘생겨서 날씬해서 문제가 생길 바에는 못생기고 뚱뚱해도 문제없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만 생겨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위에 못생긴 목사님이 그 잘생긴서 고생한 목사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은혜 받고 내려와서 열심히 목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체적 조건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울던 그 목사님을 주님께서 찾아주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잘나지 못한 그 인상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실패 때문에 우십니까? 고통 때문에 우십니까? 병 때문에 우십니까?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계 상황으로 인한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거두게 해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걸어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명령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명령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리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가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은 많았지만 죽은 생명을 살아나오라고 하는 명령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기 예수님의 명령은 비단 죽은 나사로 한 영혼만을 위한 명령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죽음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 죽음 같은 절망을 향한 생명의 명령이요 부활의 명령이요 희망의 명령입니다. 수원 순복음교회에 어느 구역장님이 있었답니다.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러고 순복음교회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해 처음으로 구역장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 홀로 구역장입니다. 구역 식구는 한 사람도 없고 구역장이자 곧 구역원이 돼서 그 구역을 관리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막상 임명받고 구역장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구역 식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두 달은 구역공과를 펴놓고 원맨쇼를 했어요. 자기가 1인 다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용렬 성도님, 다른 구역 식구들은 오늘 안 왔나요? 예, 구역장님, 누구는 바빠서 못 오고 누구는 못 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주고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석 달을 예배를 드려도 구역 식구를 한 명도 확보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교회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도 할 사람을 지켜야지. 나 같은 사람을 임명하면 어쩌라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고 구역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구역장이 부담돼서 교회도 가기 싫었어요. 깊은 절망감, 죽음 같은 신앙적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서를 읽는데 그런 성령의 영감이 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심의 무덤에서 나오라.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 구역장님에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혼자서 1인 3역, 4역, 5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구역 식구는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모조지 전지를 사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10명을 그렸어요. 사장님 그 얼굴, 슈퍼 아저씨 얼굴, 미정원 아줌마 얼굴, 색타소 총각 얼굴을 갖다 그렸어요. 뭐 닮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3명은 안경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그 그림을 걸어놓고 10명의 구역 식구들 앞에서 구역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 얼굴을 10명을 그려놓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 나홀로 구역장님 구역에 10세대의 구역원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0명 중에 안경 쓴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의 위치가 어느 곳입니까? 나사로가 누웠던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 속입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무덤입니까? 주의 일 하시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 허탈감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 실패와 죽음의 문에서 나오라.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죽음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나사로들을 향해서 이리 걸어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생명의 주님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죽은 나사로에게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꼼짝 못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4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부동에 죽은 나사로가 움직이는 생명의 나사로가 되어서 뻘뻘뻘 무덤 속에서 기어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움직이지 않던 믿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나사로의 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잔들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영혼은 아무런 움직임도 생명력도 없는 죽어 버림받은 나사로의 시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 무덤 같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은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던 인간의 영혼이 생동하는 산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요 구원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영혼 위에, 우리 신앙 위에, 이 세상 속에 움직임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무덤을 향해 이리 걸어 나오라고 희망의 명령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눈물이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오시면 눈물이 사라집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와 관계성 속에 내 눈물을 씻으시고 나를 절망의 나락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활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